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감사한 일들이 우리는 감사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회가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 2020년 새해에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특세가 끝나면 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좀 더 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세 때는 저희가 찬양단이 5시에 연습이 있어서 대부분이 4시 10분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4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4시 50분에 일어났는데 특세 때는 4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50분을 더 잘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4시 20분에 깨서 잘 잤다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그 일찍 일어나는 것이 또 습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 정말 내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이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2020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탄절과 연말의 그 시즌 때문에 절기에 맞는 말씀을 나누고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외적인 시험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즉 거짓 선생과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전서에서는 적을 마주 대하고 있다라면 이 후서에서는요, 고난 대신에 어두움에 대해 언급합니다. 간교한 이단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분열과 파괴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요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1절과 2절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헬라 이름인 베드로와 함께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과 사도가 좀 이 같은 느낌이십니까? 이 단어가? 그렇지 않지요. 뭔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져서 주인의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당시에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사명을 가지고 그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사도의 신분의 그 위치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면서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으며 그분의 말에 오직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사도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임을, 사명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요, 2020년 표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배함을 통해서입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사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약시대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 단지 짧은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의 다 털을 벗기고 각을 뜨고 죽이고 그 피를 올려야 되고 그때와 자신들을 씻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숙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020년 비전을 읽어볼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에 저희가 IT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IT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가기 전날에 갑자기 IT에 급유 폭등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름값을 터무니없게 너무 많이 올려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굉장히 사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교를 좀 미루면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니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저희는 믿음으로 갔어요.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IT 교회 사람들을 만났고 참 감사하게도 이들과 같은 날 같은 비행기에 타서 IT로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공항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를 캔슬을 했어요. 40명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땠을까요? 비행기의 모든 자리가 저희 자리였어요. 짐도 다 실게 해준 거예요. 돈을 사실 더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실게 해주셔서 저희는 편안하게 IT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도 안정적이었고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도로가 불타있고 차를 불태우고 뭐 돌로 막아놔서 30분 갈 수 있는 거리를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는 어려움만 있었지만 선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선교를 할 때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요일날 폭동이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월요일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선교의 사실 일정을 마쳤으니까 빨리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얼른 교회에 연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모님께서 델타 항공사하고 연락을 하셔서 비행기를 저희가 앞당겨가지고 저희가 일찍 돌아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서 저희가 막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런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선교팀원들은 다 미국 시민권자고 영주권자여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군인들은 한국 시민인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자 청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네 남편이다라고 소개를 해잖아. 그랬는데 이 자매가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다가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남자 청년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외국인이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동등한 혜택, 동등한 권리를 내가 누리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받은 믿음과 요한이 받은 믿음과 바울이 받은 믿음과 모세와 노아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받은 믿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 너무나도 크다, 모세의 믿음 너무 크다, 노아의 믿음은 너무나도 크다. 맞아요, 너무나 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노아와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순종, 노아가 한 순종, 모세가 한 순종,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실로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받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받은 믿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로 은혜와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안은요, 모든 편지에, 특히 바울 서신에 항상 인사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자주 쓰는 말이기에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바울은 결코 이것을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입니다. 폭풍우를 한번 만나봐야 정말 잠잠하던 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린 것들이 정말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와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더 누릴 수 있느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과 주님을 알수록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냥 좋은 선생으로 알고 그냥 하나의 종교에서 믿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과거를 아시고 지금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올해는 더 알기 원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물론 이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은 달력만 뜯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작년에는 몇 번 기도했니?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니? 대부분 아이들은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맞췄죠.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너희들 2번 더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꿈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바로 부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자기한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몇 분이라도 더 물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거라 믿습니다. 특세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해서 더 예배해야겠다, 기도를 응답받아야겠다, 더 많은 분들이 깨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지만, 물론 저희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2020년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2019년에 일주일에 제가 예배를 1번 드렸다면 2020년에는 주님, 제가 예배를 2번, 3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따르는 자도 있었으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믿고 따랐으나 믿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는데도 믿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받은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2019년에는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주님께 엎드리고 한 번 봉사했더라면 2020년에는 한 번 더 주님께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고 한 번 더 봉사하기 원하고 섬기기 원하고 한 번 더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늘 복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의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